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 축복합니다. 예수 부활이 우리 부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부활 예수를 만난 사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한 상황과 그리고 분명한 변화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변화가 일어나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남다르게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면서 그분들이 받은 은혜를 공감하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부활 예수를 만나 슬픔과 걱정이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슬픔에 빠져 살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고 계실 때에 그 뒤를 종종 따라가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가슴을 치며 슬프게 통곡을 하며 따라가던 여인들의 무리 속에 바로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의 무리 속에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면서 누구보다도 더 큰 슬픔을 억누르면서 참아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은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한두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죽은 예수의 몸을 씻어주고 향료를 부어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 감아내는 절차를 끝내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촉박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대강 대충 넘어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틀이나 사흘이 걸려야 되는 장례식을 한두 시간 안에 대충 끝내고 돌무덤 안에 안치되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슬프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마리아로서는 그 일이 생각나서 가슴에 더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내다가 그리고 3일째를 맞이한 것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져 있었고 장사 지낼 때 좀 미비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자기 혼자서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가자마자 그 돌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었고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는 온데간데가 없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애간장이 녹아내릴 것 같은 슬픔을 눈물로 훔쳐내면서 훌쩍 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슬픔의 여인이었습니다. 슬픔이 밀물처럼 그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동산직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가르쳐 주셔서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셨어요. 그것은 평소에 자주 불러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부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변한 것입니다. 과연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는 아마 상상이 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강 그 상황을 살펴본다면 방금까지 슬픔에 가득 차서 눈물을 흘리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밝게 웃으며 기쁘고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눈물 흘리던 그 눈에는 기쁨의 눈물로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예수님 하며 부르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자 마리아의 슬픔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변하여 감격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상황은 이렇게 바꾸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 예수를 만나 세상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10명의 제자들을 소개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이미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버렸을 때고 도마는 외출을 나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곳에 다른 무명의 제자가 있었지만 10명의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방문을 걸어잠그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창 인기가 높아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따라올 때는 제자들도 은근히 우쭐거리고 기분이 참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부심도 컸을 것입니다. 그때는 겁날 것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따르던 선생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비참하게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자부심도 자랑스러움도 다 잃어버리고 그저 불안감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간사했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호산나 유대인의 왕이여 하며 열광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쳐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처형되는 모습을 보자 그 순간부터 다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의 분위기가 제자들 주변을 점점 좁혀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제자인 우리야 가만두겠는가? 우린 더 비참하게 죽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감에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다 걸어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바로 눈앞에서 샬롬 하셨을 때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축 늘어져 불안감에 두려워하던 그들의 어깨가 벌어졌습니다. 눈이 빛이 났습니다. 새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생시인가 자기 얼굴을 꼬집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시인 것을 알았을 때에 제자들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반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자 나타나신 것입니다. 나는 유령이 아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래도 의심하는 것이 보이자 나중에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 가지고 와보라 하시며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자들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두려움 그 자체일 것입니다. 불안 그 자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은근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무섭고 불안한 곳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시고 담대하게 현실과 직면하는 용기 있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핍박당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과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권세 죽음 권세 다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겨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 예수를 만나 확고한 믿음으로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도마를 소개합니다. 그는 10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마는 그때 제자들과 같이 집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제자들이 자랑하듯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25절 말씀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르되 하는 말씀은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반복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거듭 계속 말을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여러 번 듣고 아주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왜 내가 없을 때 오신 거냐고, 왜 나만 쏙 빼놓고 만나신 거냐고, 자기 혼자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결국 자기 나름대로 속단을 내리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그는 이제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반드시 손으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보고 믿었는데 자기만 보지 않았다고 무조건 부정하는 억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당신의 몸을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에게 본 것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한 말을 듣고 믿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밝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고 일일이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의 증거를 보고 듣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개인마다 찾아다니며 다 보여주지 않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고집을 부리고 믿지 않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부활에 대하여 의심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활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이 끌려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도마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었던 도마는요,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결국은 수십 년 후에 우리나라 대구에 지나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도에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찾아올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방황하는 자가 분명한 목적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세계는 믿음을 가진 자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캄캄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소망이 보이고 꿈이 보이고 미래가 보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꾸 높게, 더 크게, 더 넓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살 때에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떠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공포가 떠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떠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밀려가고 확고한 믿음의 거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값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슬픔이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공포가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병이 낫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자가 뛰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본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의 거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반드시 2024년도 우리가 부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